오늘 설교의 제목은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하시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혹시 독일어 사전에서 가장 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대표적인 독일어 사전이,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덴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 긴 독일어 단어가 38자예요. 제가 발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책임 배상보험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 올라있는 가장 긴 단어예요. 38자. 자, 그런데 사전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가장 긴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63자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것 역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6단어가 합쳐졌대요. 저는 독일어를 못하지만 독일어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연결하면 긴 단어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6개 단어를 뭉친 거예요. 소고기 라벨링 규제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63자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사전에서 가장 긴 단어는 몇 자나 될까요? 틀려도 어떻게 제가 안 할 거니까 물어보면 답을 좀 해주시면 45자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카 먼지라고 하는 이산화 규소를 흡입할 때 생기는 폐 질환이래요. Lung disease입니다. 제가 1부 때 읽어보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냐면 Pneumono ultramicroscopic silicovolcano coniosis. 그냥 코니오시스만 해도 우리 광부들이 자주 이렇게 질병을 낳는 진폐증 있잖아요. 폐와 관련된 질병이구나 알 텐데 이렇게 길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의학 용어라 사전에는 올라가 있지만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두 번째 있는 단어가 평소에는 사용하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36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읽으실 수 있겠어요? 가장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히포가 있습니다. 히포는 뭐죠? 하마입니다. 제일 뒤에는 뭐가 있어요? 포비아라는 단어가, 포비아는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마 공포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선뜻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긴 단어 공포증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글자는 글자 숫자로 보면 수십 자가 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 뜻은 하나예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 철자는 겨우 3자밖에 되지 않는데 의미가 가장 복잡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약 645가지 정도로 사용돼요. 어떤 단어일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RUN, run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뛰다, 달리다 정도로만 아는데 이 run이라는 단어는 645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한국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run이라는 단어는 선거 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제가 5개 선거 용어 가지고 왔습니다. ru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un for preside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위해 달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run a campaign 이라면 뭘까요?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un behind in the polls. 이건 뭘까요?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run a tight race.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후보자들끼리 마지막입니다. Run away with the election. 이건 뭘까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run, 우리가 아는 달린다, 뛴다라는 한 단어가 선거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쓰여요. 5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십시오. Run a fever. fever가 뭐예요? 열이에요. 그렇죠? 열이 나도록 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Run a fever. 열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Run a bath. bath는 목욕하다라는 거잖아요. 목욕하기 위해 목욕탕으로 달려간다는 뜻 아니에요. 욕조에 물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Run in the family. 집안 내력이다. 그러니까 대머리든 성격이든 질병이든 집안 내력이야 할 때 runs in the family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run away. 도망치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runaway가 들어가는 제목이 있습니다. runaway bride. 아, 이건 오케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영화군요. 자, 그렇다면 run out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바닥이 나다, 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run out idea. 그러면 아이디어가 바닥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running out of time. 타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닥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이 run out, 바닥이 나다, 다 떨어지다, 줄줄 새 나가다라는 뜻이 있는 run out. 이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딱 두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아셨어요? 어떤 단어? run out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5월 18일 주일날 호세아 강의 13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는 해볼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 해주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은요 없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있으면 안 되는 것 7가지는요 넘쳐났다고 해요. 그 3가지와 7가지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야 되는 이 7가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 이 7가지는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뭐냐면 있어야 될 것 3가지 중에 2번째, 인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인애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 나눌 거예요. 2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 7가지가 넘치고 있는데 이 7가지를 누가,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2번째로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반응이 있어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 2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인애. 그러니까 인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애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그 땅에 일어나는지.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유다는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총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너희에게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올랐던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sarcastic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비꼬는 이라는 뜻이에요. sarcastic.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sarcastic하게 비꼬우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의 비유하셔서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해만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첫 번째 아침 구름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슬 같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애가 없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아서 sarcastic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어 철자 3자밖에 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645개의 의미가 있는 한 단어, run이라는 단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나다, 다 떨어지다, 줄줄 새어나가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run out입니다. 자, 이 run out이라는 이 단어를 6장 4절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애가 어떻게 됐어요? run out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넘쳐납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가 이름값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내려와.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한 거예요? run out, 바닥이 나버렸다는 거. 그게 베데스다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룻의 시부모님 엘리멜렉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룻기 1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그렇다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떡집에 떡이 풍성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떡이 어떻게 된 거예요? run out 된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섬기던 그 시대에 이 run out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인애가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만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인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리 5월 18일 날 살펴보았던 4장 1절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인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보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다고요? Love,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4절로 가볼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6장 4절에서는 인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NIV는 동일하게 lov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런데 NASB로 가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oyalt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길래 한글에서는 인애로, 영어에서는 love, kindness, loyalty로 번역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한 단어입니다. 계속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2020년 4월 봄입니다. 여름이 오기까지 제가 4개월 동안 룻기 강해를 했는데 룻기에서 단 하루도 4개월 동안 매주 이야기했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되는 헤세드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는 은혜, 긍휼이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은 내게만 고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려 보내야 되는데 호세아서에서 이 헤세드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love, kindness, loyalty로 번역이 되는 걸 보면 헤세드를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뜻이 바로 헤세드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가 섬겼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이그노시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는 수직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뭘까요? 수평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찌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평 관계는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가 run out 했습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도 깨어졌고요, 수평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릅니다. 토로 케이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타스트로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이 관계가 깨어진 걸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피해예요. 다시 말하면 컬레르로 데미지 같은 거죠.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건강하게 세웠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분명하게 있었다면요, 수평 관계는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미 인애가 run out, 다 바짝 말라버렸다,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두 가지 관계에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법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헤세드를 인칭 대명사로 바꾸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죠. 단어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헤세드를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하시드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헤세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시드, 은혜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하시드라는 단어도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시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첫 번째는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하시드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쓰는 하시드가 경건한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 시편 3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는 하시드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어요? 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시드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시드, 경건한 자 또는 성도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하시드인가? 그러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건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지난주죠. 5월 마지막 주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43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 별걸 다 알고 있죠. 이 대회 중에 우리 한국 육상 역사상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와, 한번 해주세요. 뭘까요? 남자 400m 계주예요. 그러니까 남자 4명이 100m씩 400m를 뛰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면서. 한국 팀이 대회 신기록뿐만 아니라 한국 신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38초 49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와. 말도 안 된대.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잘 뛰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 4명의 바톤 터치가 매끄러웠어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일본이 3등 안에 드는 이유가 바톤 터치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해서 우아가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 예선부터 결승까지 제가 다 보는데 바톤 터치가 너무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습량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400m를 4명의 선수가
38초 49로 뛰려면 한 사람당 평균이 뭔지 아세요? 9초 6이에요. 9초 6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신기록은요, 2017년 김구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10초 07입니다. 우리 한국 신기록은 10초 미터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릿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이 달려서 한 사람당 9초 6 평균으로 달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4사람이 하나 되어 뛰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하나 되어 이 교회 건물 하나 구입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만 아멘. 에이멘.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경쟁해요. 이 가운데 순위가 결정되고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톤 터치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본을 까먹으면 안 돼요. 바톤 터치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은 뭐예요? 달리기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20초 뛰면서 바톤 터치 아무리 매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은 달리기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빨리 달리지 못하는 육상 선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생각을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헤세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지 못하는 육상 선수가 말이 안 되듯,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크리스찬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 뭡니까? 하시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애,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에 헤세드가 흘러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헤세드를 받은 하시드에게서 헤세드가 흘러나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에요. 시작. 사절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헤세드하는 하시드가 되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시드인 우리가 헤세드가 런아웃 되면, 바닥이 나면, 바짝 말라버리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세드인 우리에게 헤세드가 넘쳐요. 풍성해요. 이걸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헤세드를 흘려보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흘려보내요. 직장에서 서로 흘려보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요,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세드인 우리에게 헤세드가 런아웃 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어버리겠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가끔 임해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는 것. 자, 그런데 먼저 와서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38년이나 기다린 분이 계세요. 병세가 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 먼저 들어가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랑의 법칙이 지배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장소였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시드가 모였는데 헤세드가 런아웃 되니까, 다 떨어져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헤세드를 먼저 받은 하시드인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은혜를 먼저 받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흘려보니 못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그 모양이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손가락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헤세드가 런아웃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시드인 우리에게 헤세드가 런아웃, 다 떨어져 버리면 첫 번째, 반역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언약을 깨고 반역했대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unfaithful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unfaithful? 외도를 하는, 바람을 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저기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covenant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연을 잇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부부 이야기인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unfaithful 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외도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unfaithful, 그러니까 영적으로 외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영적인 외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수평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는 신실할까요? 사회에서는 신실할까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고갈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외도와 육적인 외도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시드인 우리에게 헤세드가 런아웃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반역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맡겨진 사명을 저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 먼저 믿은 우리, 은혜를 먼저 보던 하시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시드에게 헤세드가 런아웃 되면 이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에 도시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목사님의 해온 모든 설교를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아니에요. 제가 읽습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예요?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호세아서 강의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강해. 이 두 곳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목적이 뭐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준 목적이 뭐예요? 살겠다고 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장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베푸는, 생명을 살려주는 이 도피성에 누가 사는가예요?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길르앗과 세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은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되었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데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악을 베푸는, 피의 발자국이 있는 고을이 되었대요. 문제는요, 세겜 가는 길이에요. 강도떼가 엎드렸다가 강도짓을 하듯이 지금 누가, 제사장의 무리가 숨었다가 사람들을 길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고? 도둑질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하시드에게 헤세드가 run out, 바닥이 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뭘까요?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인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햇새들을 우리 삶에 채우는, 풍성하게 채우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 찬양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영어 찬양이어서 죄송한데 제목이 뭐냐면 Run to the Father예요. 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Run이라는 단어가, 이건 우리가 아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Run to the Father.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have carried a burden for too long on my own.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무거운 짐들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I wasn't created to bear it alone. 나는 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게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I hear your invitation.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듣습니다. To let it all go. 네가 짊어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Yeah, I see it now. 나는 지금 봅니다. I am laying it down.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And I know that I need you.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해요? I run to the Father.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가사가 뭐예요? I fall into grace. 나는 하나님의 grace, 헤세드에 fall into, 빠지고 있습니다. I'm done with the hiding. 숨는 거 이제 멈추겠습니다. No reason to wait.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My heart, 나의 심장은 needs a surgeon. 수술해주는 필요해요. My soul needs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o I will run to the Father.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달려가겠습니다. Again and again. 다시 and again again. 계속적으로 run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런함으로 말미암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런아웃, 바닥이 난 그 햇새들을 내 삶에 충분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